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 같은 심장의 소유자. 먼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성경에서는 흔히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이렇게 혈통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 꽤 많습니다. 엘리압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했던 그 엘리압 장형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는 최소한 2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이가 누구냐 하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의 와이프 가운데도 아비가일이 있었죠. 그 와이프가 아니고 동일한 이름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 중에 3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압, 아비새, 아사힐이라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다윗의 조카들이죠. 네.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맨 큰형 요압입니다. 저 요압이 어머니의 저거니까 뭐죠? 뭐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이 있고 또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꽤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는 이야기가 이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저기 누워있는 이는 다윗이고요. 옆에 있는 이는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기 누이죠. 누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야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임종의 순간에 다윗이 왕 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언 가운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을 그러니까 평안히 죽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숙청하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조카인데 그죠? 네.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요압이 뭐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 요압은 말씀드린 대로 스루야의 아들 가운데 하나이고요. 다윗 자신의 뭐고요? 조카이고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 자신과 한평생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고요. 이 요압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암몬의 그 랍바성을 치게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바세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다윗은 평안히 궁에 있었고 누구를 보내요? 요압을 보내서 암몬의 이 랍바성을 치게 할 때 바로 이 그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거의 평생에 걸쳐서 다윗에게 아주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압은 특별히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요상한 인물이에요. 아주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없고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암논 사건 때문에, 그 다말 사건 때문에 그 압살롬이 자기 장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망을 갔잖아요. 이것을 알고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요. 그 자기 아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읽고, 드고아에 있는, 드고아는 그 사해바다 약간 왼쪽에 있는 작은 성읍이거든요. 그 드고아에 사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불러다가 그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줘요. 너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할 말을 넣어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졌어요. 누가요? 요압이.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할 줄 알아요. 정세를 잘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읽을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은 허물어진 랍바성이거든요. 랍바성. 랍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붉은 데 여기 있고, 랍바는 지금 암몬은 그 롯의 그 둘째 딸인가요?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조속들이죠. 그 중심 도시가 서울이 랍바예요. 자, 랍바성을 공격할 때 우리아를 이 전쟁의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명령을 요압이 수행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벌써.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그걸 죽게 하라 할 때 뭔가 이게 요압도 생각하는 게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 아주 충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도덕한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밧세바 사건의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에게 아주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에게는 참 어두운 그림자가 참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런 충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명석하고 지혜롭고 자신에게 아주 충성했던, 그리고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던 이 요압에게 다윗이 아주 무서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를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네. 숙청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정말 중대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이 요압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드렸듯이 아주 충성했으나 다윗으로부터 저주의 운명을 선고받은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 다윗으로부터 뭘 받아요? 버림을 받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그리고 아주 용맹한 용사였으나 이 요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켰습니다. 뭐를 흘림으로요? 피를 흘림으로. 네. 자, 그러면 다윗은 유언 가운데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오른쪽 누구요? 아브넬이에요. 저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면 저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 자, 여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는 넬이라고 하는 작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 위에 나오죠.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러면 이 아브넬과 사울은 무슨 관계냐 하면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처럼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를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넬의 아들. 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을 삼아줬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사건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하여튼 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맞닥뜨렸다가 하여튼 전투가 조금 벌어졌어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그 아마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셋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사엘이 걸음이 엄청 빨랐어요.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창으로 따라오는 아사엘을 찔러가지고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증오하겠죠. 증오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해요. 옛날에 왕이 죽고 그 왕의 첩과 동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왕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볼 때 아브넬이 기가 막히죠. 내가 왕인데 아브넬이 무슨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너 어떻게 내 아버지 사울의 첩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놈 자식이 내가 내 왕을 세워줬다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랬더니까 아브넬이 기분 나쁘다고 다윗에게 가요. 가서 내가 내 이 사울의 이 온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요압이 듣고 보니까 자기 위치가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뭐였는데?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책이에요. 그죠? 자기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아주 순조롭게 잘 연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피를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아브넬을 뭐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품성을 가졌습니다. 누가요? 요압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브넬은 그렇게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아마샤라고 나오는데 아마사라고 같은 저거예요. 근데 또 누구를 죽여요? 아마사를 죽여요. 누가요? 요압이. 근데 아브넬은 사울과 친족이었고 두 번째 죽인 아마사는 누구의 친족이에요? 자기의 친족이면서 다윗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 결국 다윗의 조카예요. 그죠? 그렇죠? 요압이 볼 때는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압이 아비가일이라는 자기 이모의 아들 아마사를 죽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많이 나오죠. 아브넬도 군대 장관, 요압도 군대 장관. 이게 아마사는요, 반역한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 네. 그런데 이 쿠데타가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죠.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 돌아오면서 요압 대신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삼아요. 요압이 보니까 자기가 국방장관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죠? 아마사가 국방장관 되고 자기는 좀 못한 말로 무슨 털이 된 거예요. 개털이라 그러죠. 개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 뭐가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 20장 9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면서 다정한 척 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칼로 배를 찔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주의치 않았을까요? 자기 친족이잖아요. 이게 이종 사촌인가 그러죠. 그죠? 누이끼리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와서 다정한 채 하니까 그냥 칼을 눈여겨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요압은 아주 다정한 채 하면서 수염을 딱 잡고 칼로 이렇게 찔렀습니다. 즉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칼로 그 배를 찌르매 성경에 보면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잔인하게 이렇게 막 휘졌던 것 같아요. 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압은 그렇게 머리도 명석하고 정말 용맹하고 또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고 그런데 성품은 아주 잔인해요. 아주 돌 같은 심장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자기 대신 다윗의 군장, 그러니까 군의 장, 국방장관이 된 아마사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권세를 위해서 자기 사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정적이고 뭐 하면 그냥 사정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잔인한 성품을 가졌던 이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장을 삼았는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저기 말 타고 창을 들고 있는 이가 있죠. 그림에는 꼭 막대기 같이 생겼는데 창이에요. 그죠? 창으로 이 압살롬을 찔러서 죽인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조카 아마사도 죽였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 군주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 직접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제 다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왔더니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에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막 아마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당신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좀 있으면 나라가 아주 다 왕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그러면서 막 아주 뭐 호통을 쳤던 것 같아요. 왕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이 군사들이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에는 자기 아들 군대잖아요. 그 군 나갈 때 이 아비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 제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좀 너그럽게 대접해라. 내 아들 너그럽게 대접해라. 죽이지 마라. 이랬는데 압살롬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참 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어도.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을. 제거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죠 왕인데 자기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도 죽인 이 요압. 그러면서 또 전쟁에 하고 와갖고는 자기한테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하는 그 요압.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을 국방장관에서 그러니까 인사 이동을 한 거예요. 인사 조치를 했어요. 너 이제 국방장관 하지 마.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반역하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붕괴했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사 아까 그 수염 잡고 한데 죽여버린 거예요. 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저의 백발로, 즉 요압이 백발로 늙어가지고 순직에 평안히 살다가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즉 그 핏값을 갚아주라 이것입니다. 그런 유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임종 즈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그림이 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슷한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프 즉위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저 위에 있는 이는 다윗이고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이는 암논이에요. 제일 맏아들, 다윗의 맏아들. 그런데 저 암논이 누구를 범해요? 다말을 범하잖아요.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죠? 과자를 만들어서 좀 갖고 와라 그래갖고 범하잖아요. 근데 그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예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그 와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참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자기 자식이 자식끼리 죽이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의 원인이 뭐냐 하면 무슨 사건이요? 밧세바 사건. 그것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하는 거, 한번 잘못된 길로 우리의 발을 빠뜨리는 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범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남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뭐 했고요? 죽었고. 아마 길라압은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길라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길라압은 일찍 아마 조용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라압도 없고 압살롬은 어디서 죽고요? 요압에 의해서 죽고. 그러면 남은 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보니까 이제 서열을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누구예요? 아, 나야. 나야. 내가 왕이 될 차례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구나.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셀프 왕이 된 거예요. 서열 1위예요. 그죠? 네, 서열 1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자와 선지자에 보면 아도니아가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네. 그는 솔로몬을 왕 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뭐 했어요? 반항했습니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상 성품 양면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의 형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보다 더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될 인품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도니아가.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적과가 있었으나 요압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하였다. 지금까지 왕에게 뭐 했대요? 충성했대요. 누가요? 요압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정말 충성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요압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였다. 그러니까 이 막판에 가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어떻게 보면 그런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이 과정에서 그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어떤 지지자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 위에 오르면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도 다윗의 첩을 요구합니다. 아비삭이 있었죠. 다윗이 늙었을 때 몸이 차니까 그 동료를 하나 구해다가 이렇게 했으나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 아비삭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선왕의 첩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아브넬도 그랬잖아요. 사울의 첩을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아도니아가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참 이게 참 그런 슬픈 일들이 다윗의 이 가문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처형당해요. 넷째 아들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누가 가담했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여기에 또 가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직을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목사 자격증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도시 그 제사장들의 고향 아나도스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평민으로 그냥 유배 보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아까 그 부저와 선지자 보니까 지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지했냐면 요압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왕이시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서 막 붕짝붕짝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냐. 오늘 이 기쁜 날에 누가 소식을 가져오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라고 했는데 소식이 딱 왔는데 보니까 누가 왕이 됐대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솔로몬이 왕이 정식으로 왕이 됐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요압이 반역에 가담했고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언했던 것처럼 요압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들을 가차없이 막 찔러 죽였던 그 핏값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2장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 삶이 이렇게 참 파란만장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았는데요. 정말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요압이었고 지혜가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민첩했던 그러한 요압이었고 나라의 중추적인 인물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건국 공신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많은 환난들을 함께 견딘 그러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뭐를 배우지 못했냐면 의를 배우지 못했어요. 요압은 차가운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자,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의를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설러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피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는데 한 400명 가량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꽤 큰 무리죠. 그 아둘람 이 굴에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 때 누구도 여기 왔었는가 하면 스루야의 아들들도 당연히
함께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친족들, 형제들, 그다음에 누이, 그다음에 뭐 누이의 아들들 다 안 갔겠어요? 다 갔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 그래요? 다윗을 지금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 그러면 누구도 다 죽이려 그럴까요? 뭐 친족도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삼형제도 당연히 아둘람 굴로 함께 갔을 것입니다. 네. 자, 왜 이 요압이 의를 배우지 못했는가 하면 한 번은 그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 도망했을 때 사울이 그 굴 속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잖아요. 발을 가리운다 하는 것은 아마 용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뭐를 베요? 옷자락을 살짝 뺐습니다. 그때 나중에 옷자락만 살짝 벤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요압이 다 그걸 봤을 거예요. 그죠? 다윗의 품성을.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정적이기도 했고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과정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너그러운 품성과 다윗을 통해 드러난 신의 성품, 이러한 일들을 요압은 평생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 봤어요. 그러나 이 요압은 이 다윗으로부터 뭘 못 배웠는가 하면 의를 못 배웠습니다. 네,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십항무지에서 또 사울 여기 지금 누워있는 이는 사울 왕이고 여기 보이죠? 왼쪽에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가 보이고 저기 졸고 있는 이가 있고 저기 두 사람이 지금 저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다윗이고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제 사건을 앞으로 조금 가보면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저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 누굴 것 같아요? 아브넬. 저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이 장막에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다윗과 누가 내려오냐 하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같이 와요.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이 한 사람이 아비새예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 도망 다니는 과정에 아비새가 함께 했다면 당연히 저기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요압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가 지금 뭘 뺄라 그래요? 뭐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 뭘 뺄라 그래요? 칼을 뺄라 그래요. 절호의 기회다. 이게 지금 죽이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주 사울이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옆에 서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비새예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둘째 동생.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압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다 알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 다윗을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뭐 육신의 피는 안 섞였지만 일단 사람들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거든요. 직접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네. 그래서 요압은 다윗과 이렇게 함께 많이 다녔지만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배우는 게 없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죠? 네, 표상이에요. 자, 그러면 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나
예수께로부터 의를 배우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차가운 심장을 요압처럼 가졌다면 모든 것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건국공신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뭘 못 배웠다고요? 의를 못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서 열심히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하고 건축도 하고 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을 수 있어요? 의는 없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차가운 피를 가지고 돌 같은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다 무익한 거예요.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다윗으로부터 뭘 받아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우리 비참한 요압의 운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가만히 보면은요, 꼭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유다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요압이 늘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의를 배움이 없었듯이 유다도 예수께 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촌이고 뭐고 혈족이고 뭐고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유다는요, 돈을 위해서 자기 주를 피를 흘리도록 십자가에 팔아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요압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피가 없었어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충성했던 이 왕의 마음과 공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소리굽새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땡 치면 옆에가 같이 엥 하고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비록 반역했지만 그 아비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이 요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걸 의라 그래요. 그죠? 그게 없었어요. 반역한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뭐와 같으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요압은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차없이. 원수를 사랑하되 원칙으로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원수의 아들, 정적의 아들인 이 요나단과 깊은 우정과 여인보다 더 승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윗이. 그죠?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다 그 종들을 공개하게 하고, 종들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해요. 다윗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요압은 의를 몰랐습니다.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돌 같은 심장을 가졌던 그런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성경 기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가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신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는 열심히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누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압처럼 유다도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아주 계산적이고. 그러나 유다는 요압과 같이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압처럼 끝자락에 가서 유다도 배신합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유다도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요압처럼 무엇에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종교적 열심입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그것은 다윗을 위함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압과 유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요압, 교회에서 열심으로 활동하나 사랑이 없는 사람, 돌같이 차갑고 굳은 심장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뒤집어버리고, 저기서 했던 말 여기서 뒤집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비방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모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압과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정말 용맹하고 명석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고 다윗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압과 유다, 그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건국 공신이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요압에게는 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냉철한 사람으로 보이죠.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요압과 유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은 거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보에 항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돌같이 차고 굳은 심장 대신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터진 그분의 심장을 우리가 나누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에게 없었던 돌같은 심장을 가졌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